지금부터 몇 시간, 지금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요 시간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작에 대화하고 그러고 또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삶을 사는 목회자라면 그 목회가 뭐가 되고 그 교회는 뭐가 됐을까? 전 하나의 짧은 순간에 제 아내와의 다툼이었지만 그것이 저에게서는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또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 방에 아이들이 캔들을 가지러 와요. 3살부터 6살 아이들이 캔들을 가져와요. 법은 저하고 허그를 해야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 그때 내가 일하면서 들어왔을 때 가져가 그러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 저는 그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 뒤로 딱 스톱해요. 그리고 허그를 하고 그 순간에 얘들을 축복해주고 짧은 순간 하루에 한 개야 가져가요. 요새는 얘들이 껍데기를 까가지고 저를 줘요.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버려요. 왜 저를 줄까요? 제가 심부름꾼이긴 아니에요. 나하고 친하니까.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니까 오는 아이들마다 다 놔주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좋은 거 있죠? 그 사탕 껍데기 하나 받는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6살과 60이 이제 거진 우야되는 내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귀하죠. 그래서 들어오면 전 일을 스톱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1분도 안 걸려요. 이거. 그러면서 가져가 하면 끝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거 할 때 최선을 다하면 그 인생은 승리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겸손하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겸손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했는데 잘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주 잘난 줄로 착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쓸모가 없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해.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우리 교회 리더들이 조금 잘못하면 돈이 많으신 분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 헌금이 올라가겠네.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모든 거 자기 위주예요. 하나님 영혼 안 돼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사가 성도들을 버릴 수 있어요. 무서운 함정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그것을 빌보서 2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좋은 은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무엇을 해도 주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 중심적이 되고 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에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겨라. 유익을 원하느냐?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건 성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겠다는 귀한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면 분명 내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돼. 그래서 나에게 풍요로운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당뇨성교를 갔다 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부여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가기 전에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희생했는데, 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갔다 와서 제가 물어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이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세상 기도예요. 주님, 우리 나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이 나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나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아멘 해야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을 보세요. 모든 시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그 위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자고요. 우리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첫째 말하기 전, 두 번째 결정하기 전, 세 번째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 전 주님께 기도로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내가 하는 이 행동,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세요. 꼭 질문하시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귀는요, 너 많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라, 지식이 풍성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마. 행동으로 옮기지 마.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문제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삶에 옮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산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매 순간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시고 결정할 내용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간증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32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걸림돌이 되지 말라, 거침돌이 되지 말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거치는 자가 되면 이건 참 불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찾아오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꼴 보기 싫어하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는 모습도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사는 모습이 모범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대사가 돼야 돼요. 편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은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는 삶을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조금 오해를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자 해가지고 삶 속에 행동을 옮기면 바리새족이라고 그랬어요.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빛된 자녀의 삶을 이제 살아야죠. 이것은 전쟁이 필요하죠.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리새적이 아니에요. 외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크리스천의 라이프예요. 믿는 사람들은 사기치면 안 돼요. 사기치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아요. 믿는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땀을 흘려서 일해야 돼요. 왜 공짜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거 아닙니다.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게으름을 죄로 지적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남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주면 안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 보인다고요?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보이는 것은 사라지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은 씨앗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뿌린 씨앗,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큰 일을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들, 또 큰 일을 그르치기도 해요. 작은 행동이. 또한 우리 작은 행동이 자녀들을 망치게도 해요. 우리 작은 행동이 자녀들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언행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언행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힘써야 돼요. 이것이에요. 이번에 그런 일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은 아팠지만 보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버님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죽음을 담대히 뚫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고 온 거예요. 승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혹시 넘어지지는 않았는가, 나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주님께 오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진 적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 내 행동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내가 먹고 즐기는 그 모습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덕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권리가, 자격이 있지만 성서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권리를, 그 행사를 포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헬라인,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교회에서나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내 주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나를 보고 있어요. 와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 앉았을 때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볼 거예요. 저분이 목사야? 이종용이야? 그러면 저를 볼 거예요. 뒤에 눈이 없어서 못 보지만 저희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쇼를 하면 안 돼요. 외식적이 되면 안 되지만 진실해야 되고, 여기 앉아서도 겸손해야 되고,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뜨겁게 같이 찬양해야 되고, 이머전시 때 할 수 없이 아까 사인하는 것이 있어서 사인했지만 그 외에는 누구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뜨겁게 간절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있으면 아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를 통해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전 거치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무엇인가 그들은 자기들은 못하지만 우리들은 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우리들을 봐요. 그러나 우리 생활이 그들이 기대에 만족할 만큼 뭐 다른 것도 없고 간증이 못 되는 문제의 삶을 살 때 저들은 우리를 통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판적인 줄 아세요? 사실 개신교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고아원이나 이 돕는 일에 거진 65% 내지 70%를 개신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신문에 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하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린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몸된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과 피를 주고 사신 귀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나되게 싸우지 않고 건강하게 키워나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 교회 ธีム은 아모스 5장 4절에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me and live. 이걸 주신 거예요. 내가 살면서 동시에 주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걸리는 돌이 되셨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코너스톤이 되신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주춧돌이 되신 거예요. 키스톤이 되신 거예요. 헤드스톤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결과가 뭐예요? 오늘 결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하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남을 배려하지 않고 법을 내세워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선교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선교를 하지 못한다. 아니,
전도를 하지 못한다고. 사실 전도 선교는 그렇게 갈라놓은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 땅까지 증인이 되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선교, 전도 이거로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교파가 만드는 이야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교파는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형편이 못돼서 나는 못해. 근데 형편이 못돼서요? 아니죠. 선교할 형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할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선교할, 전도할, 복음을 전할 마음만 가지면 우리에게는 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줄 것이. 선영자매, 줄 것이 너무 많아. 안민선자매, 이 한 주 주자고요. 우리 같이 주자고요. 줄 게 너무나 많아. 뭐를 주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줄 수 있잖아요. 기도도 전도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랑을. 여러분들 따뜻한 이메일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이메일. 여러분들 따뜻한 이메일 저한테 한번 보내보셨어요? 네? 왜 웃어요? 웃음으로 때우려고 그러죠. 저도 문제지. 저도 사실은 우리 이거 줄 수 있잖아요. 아마 이 예배를 지금 한국에서 드리고 있는 조윤찬 형제가 있을 거예요. 이 조윤찬 형제는 시각장애 4급 시각장애자예요. 기자입니다. 처음에 기자하면 전 움찔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자를 통해서 한 4년 동안 고통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 경찰, 검사, 판사 하면 저는 좀 이렇게 긴장을 돼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저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2년 이상을 계속 자기 교회가 대전 서부교회인데 거기서 왕능팔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에게 설교 들은 것이 페이스북에 다 올려요. 저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우리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를 웹을 통해서 다 드려요. 그러면 새벽 2시, 3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대전시청으로 출근을 해요. 어제는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웹에 cornerstoneTV.com에 주보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올리는데 다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한 달치가 안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연락이 없는데 한국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그저께는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형님 그래. 목사님 꼭 뒤에다 형님을 붙여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방송이 소리가 조그맣대. 아니 굉장히 좋은데 어제 확인해 봤더니 소리가 작아요. 왜 보세요? 그 다음에 목사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막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힘이 나요. 힘이 나. 여기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 앤드류 해보셨는지 이런 걸, 우리 제니퍼 해봤나? 왜 밑을 봐? 나를 보지? 근데 이걸 나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년 내내를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간 것을 캡처해가지고 내 페이스북에 다 올리고 막 이곳저곳 전달하고 설교를 막 전달하고 얼마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청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있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할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은 서로들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돈이 아니잖아요. 그 따뜻한 이메일을 하나 보내드릴 수가 있잖아요.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시간을 내줄 수 있잖아요.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차 한 잔은 섬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 한 영혼도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면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2018년 마음이 움직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는 2018년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Ambassador of Jesus Christ.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2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거룩한 고난. 사업은 고난이 없나요? 공부는 고난이 없나요? 부부생활은 고난이 없나요? 그러나 거룩한 고난, 자녀들을 그냥 가는데 고난이 없나요? 사랑할 때 그 고난이 보람으로,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이 영원한 고난, 영원한 거룩한 고난, 고난이 있잖아요. 어느 날 까지잖아요. 우리 2018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나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한번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거치는 자가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자, 디딤돌이 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주의를 살리는, 유익을 주는 삶을 사세요. 내가 있으므로 거기에 유익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주의 유익이 흐르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섰는데 주의가 아파요. 그것은 촛대가 옮겨진 교회일지도 몰라요. 그것은 촛대가 옮겨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줬어요. 이 시대 모든 교회는 그곳에 섰습니까?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유익이 흘러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살아요.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도 승리하십시오. 직장도 승리하십시오. 학교생활 승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이 땅을 승리로 걸어가며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코너스톤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해 주시고 거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